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시 한번 재림과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받은 편지에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를 하였기도 했고 그 주위에 이단들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냐 하면 16절,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균형 감각 혹은 우리가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한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각 장마다 재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또 균형을 잡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3절처럼 그곳에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이 3절에는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4절에는 대적하는 자, 또 4절 하반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우리 처음 복음을 받은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균형 감각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현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기근과 홍수와 다양한 자연재해,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사람들은 또 흔들리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또 치우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1절, 2절에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은 참 중요한 주제인데 그들에게 잘못된 치우침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가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 영으로 뭔가 깨달았다. 근데 그 사람이 신령해 보여요. 그리고 보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고, 야, 사도 바울도 못하던 건데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참 영적이다. 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주변에 있었던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신령하지 않고 저만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니 저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설교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날마다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역으로 이 재림을 너무나 기다리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말마다 설교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도 돌아다녔는데요. 오늘날 같으면 성경책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직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은 편지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거 바울의 편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신빙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지만 그것이 바른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어린 교회다 보니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까? 그냥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환경, 또 고난, 이런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안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각종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가 왜 이래? 혹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흔들림도 그 요동함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거짓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교회를 흔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뭔가 교회 안에 미혹함이 있을 때, 흔들릴 때도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굳건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죠. 너희는 그 잘못된 이단과 교주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은 아직 없어서 흔들리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택함받은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보다 너희가 귀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 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나는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시 흔들리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들도 더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굳건하게 설 때다.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굳건해지진 않아요. 아픔을 겪었다고, 미혹을 받았다고, 고난 속에 있었다고 그냥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 전체에 인준을 받은 바른 설교자의 말을, 설교를 잘 들어야 하고, 또 그들 이 진리 싸움에 있어서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을까 했을 때 전체적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단과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구나. 우리는 그것을 헷갈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몰몬경이나 진리 강론이나 뭔가 성경 위에 무엇을 들이댈 때는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지나면서 수많은 일이 있고 그 일들을 지나면서 신학적 바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와 성경과 바른 신학 전통 안에 서 있을 때만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은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양육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읽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16절, 17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양육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또한 그들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위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바라건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가 굳게 서서 말을 하고 정말 굳건하게 서서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